오늘은 무엇을 먼저 하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영적 자신감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밤중에 무너진 그 성벽을 시찰하면서 정말 무너진 것이 성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감,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역에 동참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성벽을 함께 수축하는 사역에 동참하자. 그 거룩한 선포와 거룩한 이야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함께 이 사역에 뛰어들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이런 계획을 듣자마자 찾아와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라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전에도 했지만 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듣고 있을 만한 그런 레벨의 사람은 아닙니다. 지위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세상적 능력으로 보나 이 사람들이 감히 비빌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가장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권세를 등에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의 조서까지 받아옵니다. 거기에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건축 자재까지 받아오고 거기에 호송대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받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함부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를 자랑할 법도 한데 느헤미야가 그런 것에 자랑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방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의 근거, 느헤미야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 무너진 영성, 또 코로나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적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 선포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제 삶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격려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제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에 있는데 이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안부 전화를 왔어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쪽에 이제 가을에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아마 준비가 조금 늦었거나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육생을 다 불러놓고 야단을 친 거지요. 왜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냐. 특히 그 예배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는 거예요. 허 목사가 맡아서 할 때는 영상도 미리 만들고 본인이 밤을 새서라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저는 밤새서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냐, 뭐 그렇게 막 혼난 것이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형, 나 전화 잘했지?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다 그런 얘기 한 얘기 아닙니다. 뭐 그거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하고 웃으면서 한 이제 40-50분 훌쩍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이전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뭐 칭찬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문득 떠오른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그 영적 자신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기대보다 내 능력보다 더 채워주셨다는 그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요, 문득문득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어, 마음이 쓰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문제나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더 집중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화를 하게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제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찬양인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 그 믿음 소명 잊어버리고 잠깐 이제 군대 도망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또 거기 온누리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거기에 찬양 인도한 사람 중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창윤 형제 기타 칠 줄 아나? 네.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와. 그래서 네 하고 갔는데 그 자리가 1년 반 동안 찬양 인도 해야 될 자리인지 좀 몰랐어요. 그건 잘했겠습니까?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사역 나갈 때도 돌이켜보니까 그랬어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저 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정말 이력서 6군데나 내가지고 겨우겨우 간 곳은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한 반도 안 되는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애들이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은 몇 달하고 하나 내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제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사역한 첫 번째 사역자로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간 사역지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서도 그 공동체의 사역자란 그런 전도사로 또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결혼도 했고요. 할 수 있나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져야 되니까요. 처음 전임 사역 나간 것도 전임 사역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임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래야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어서 파트 사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달 만에 전임 사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뭐 있는 걸음들 마찬가지죠. 제가도 고백드렸지만 저 이전 사역지에 사역하기 전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 가지고 울며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 여셔서 사역하게 되고, 뭐 거기서도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더 제 능력보다 대단하게 채워주신 것, 그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게 기억나니까 참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대 목사로 오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또 제가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자신감은 이것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만들었는가,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전도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형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근거 있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남들보다 형편이 더 낫지 않다 할지라도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확신한 영적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지위가, 그의 세상적인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져야 영적 자신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될 담대함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 지금 온 교회가, 아니 온 이 나라가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까? 여기에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노력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래도 지금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결국엔 잘 되더라. 너희도 힘들지만 노력하면 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부모님의 시대는 부모님의 시대고 지금 시대는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같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의 여건과 지금 여건이 같냐는 것이에요. 위로하고 싶은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성공, 내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일으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들,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했지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정말 이 나라의 기간을 세웠던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지식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큼 유용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 내 성공, 내 노력, 그런 것 가지고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영적 자신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오늘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 행복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매일 예배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그 사람에게 선포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무너진 삶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금과 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을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막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그래서 집도 그냥 줘야 된다. 또 양육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된다. 뭐 이런저런 혜택들을 많이 줘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도와줘야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이 좀 더 채워질 뿐입니다. 마음의 문제, 소명의 문제,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금가운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 바자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오시지 못한 분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내가 좀 더 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어제 그렇게 감동적이고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오전에 이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는 게 제 플랜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 준비고 뭐고 일단 밖에 나가서 종일 서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막 살아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여전도회는 예기치 못하는 것도 더 넘치게 막 재정적으로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재정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돕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땅에 갖다 준다고 한들 우리가 도와주는 그 재정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 망연족 친구들, 그 아이들, 그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옷도 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먹을 쌀도 보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10년 동안 도와줬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도 소망도 없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걸 지어준 것만으로, 집을 지어준 것만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벌써 그들의 삶이 일어섰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없고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먹을 것 입을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가서 찬양 집회를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청년만 가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같이 준비하시고 같이 시간을 내시고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이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땅의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온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감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간증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성벽을 세우는 문제, 무너져 있는 삶을 세우는 문제는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대제사장과 기도하던 영적으로 깨어있는 무리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웁니까? 양문이라는 것을 세워요. 양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인 양들을 끌고 들어가던 그런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방이 다 문이에요. 거기에는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분문도 있고 또 군사훈련을 시키는 마문도 있고 예문도 있고 또 세매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 무너져 있는 예배의 문들, 영성의 문들이 세워져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가정, 무너져 있는 사회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전쟁이 그치고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한번 부동산 붐이 올라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 곤고하고 여전히 무너진 사람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릴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신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이 양의 문, 예배 문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이 분당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성의 문들이 하나씩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니 그럴지라도 여러분 한 번쯤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인생이 답답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전도 축제까지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딱 한 번 남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은 아무래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선교 과제 준비하시느라 주중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아마 많이 참석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한 번의 금요기도회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기대한다면 정말로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이 시대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면, 아니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무너져 있는 우리 예배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이 시대에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영적 자신감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이 시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근거 있는 영적 자신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양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았던 그 은혜의 통로, 지금 막혀있는 그 통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살릴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 이런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그 가사를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은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날,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은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엄청나게 뭐 헌신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채워주셨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할 때에 그 모습 하나로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도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약문을 수축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